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허무해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너 왜 돈을 벌어? 그러면 떠나기 위해, 여행하기 위해. 요즘 내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이 충만함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것을 채우려고 막 찾아다녀요.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가지고 그걸 채운들 여러분 충만해집니까? 항상 공허합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행 끝에서 만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고독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다 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다 그것 같아요. 나밖에 없어. 돈을 열심히 벌어요. 결론이 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내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걸어가야 거기에서 내가 채워지고 물을 먹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처럼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임마누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내게 채워짐이 나타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마시고 맨날 먹어도 맨날 채우는 것 같아도 나는 공허하다. 허무함 가운데 여러분 직면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0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플러스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TV 프로 봐보세요. 지금 요즘 나오는 프로들 봐봐요. 다 뭡니까? 떠나자, 먹자, 만들어 먹자, 요리하자, 떠나서 먹자.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다 떠나서 여러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 TV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TV의 작가라든가 이 PD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찾나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그걸 굉장히 막 찾아다녀. 그러다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찾고 있어. 채우려고 해. 떠나려고 해. 먹으려고 해. 돌아다니며. 그러나 마지막에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요리사가 해줘도요, 하나님의 품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고 네 안에 영을 가득 채워 성령에 충만한 생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살이 차오르게 하시고 여러 힘줄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마하나임과 같은 은혜의 군사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흩어지고 자기가 채우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탄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 그래요. 더 잘한다 그래. 요즘 저는 많이 회개합니다. 몰라요. 아는 것 같았는데 몰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마지막에 다 찾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네? 보면, 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 유명한 연예인인데.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내 공허함과 내 이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하나님 만났을 때 해결돼. 할렐루야. 이건 최근에 패티김 씨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신앙 고백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내가 많은 노래를 불렀고 근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다 부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기도 좋았고 다 좋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 알아주는 것 같죠? 그러나 언제나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은 칼을 쥐고 있고 가룟 유다처럼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 도망가려고 하고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문고리 잡고 절대 못 열어준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알아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온 정성 다해 뒤에 어떤 생각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 어떤 흉기도 숨기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란 말이죠.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에요. 내 성분을 가장 잘 알고 내 성격 가장 잘 알고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 주실 분, 빚어가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시인이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시인이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건 단지 인체 신비에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체 신비전 가보셨습니까? 광주에 체육관에서도 한번 광주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핏줄이라든지 아이라든지 그게 실제 사람들을 다 중국에서 실제 사람들을 죽이고 만들어서 쪼개고 손가락, 머리, 모든 내장, 핏줄 다 이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인체 제목이 뭐냐? 인체의 신비전이에요. 인체의 신비전. 가보면 진짜 신비해요. 야, 세상에 사람의 핏줄이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임신해 있는 아이 엄마도 거기 있어요. 그게 황후란 말도 있고 막 기록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 보면 나는 거기 쭉 들어보면서 신비하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인체의 신비인데 해부를 다 해놨는데 신비하지 않아. 감탄도 안 나와. 왠지 모르게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죽어 있으니까요. 죽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 우리 모두 이 사람, 여러분들이 신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인체의 신비전은요,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싸가지고요, 또 옮겨가가지고 또 어디다 또 풀어놓고요, 또 싸가지고 옮겨놓고요, 관에 쌓아놓고, 유리에 쌓아놓고, 온도 맞춰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노래는 나의 살아있음, 하나님이 살려주심, 하나님께서 살려두심,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비함이요, 감사요, 그것이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좀 아파도 감사합시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아파.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며칠 동안 계속 앉아도 몸이 아프고 이래서도 아프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몸이 아프면 아이고 살아있으니까 나는 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김효정 권사님 서기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 여기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안 웃어요? 근데 똑같은 맥락인데.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아이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고무신 두들기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이 못된 놈아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해도 나는 우리 새끼들하고 앞으로 간다.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음이 신비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데 끝낸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말씀의 본질은 시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셨대요. 여러분 아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나 태어나고 내 머리 알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알만할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이죠. 세 번째 시작. 고통 중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나날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분 글로 써져 있는 것하고 진짜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겪은 것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어찌 글로 씁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온 것을 어찌 사진으로 남기고 여러분 글로 썼다 해서 다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남들한테 얘기해도 어찌 그거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견뎌냈대요. 그것 때문에 이겨냈대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과 이제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시고 지금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소홀해지고 이런 마음이 줄어들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안에서 공허하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못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 화살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비로소 찬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그 찬양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를 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 바다를 넘게 해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남들이 적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수렁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내 마음과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 없고 이런 심령 없이 하는 것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우리 악기팀도 있고 그러는데, 악기팀 나는 악기팀을 악기할 때 볼 때 이렇게 은혜롭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보면. 근데 내가 가끔 봐요, 이제 TV에 가수, 진짜 여기서 가수가 너무 열창을 하고 있어. 저는 알리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너무 열창을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단 말이죠. 여기는 진짜 너무 열창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그 오케스트라를 비출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에서는 피곤했는가 봐. 너무 힘들고, 그냥 가수들이 여러 번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들 여기서는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막 난리인데, 지우개로 막 하고 있는데, 눈이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항상 생각이 들어요. 좀 같이 이 마음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정말 가끔은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딱 보면, 야, 거기에 그냥 기쁜 노래면 기쁘게, 감정 있게. 여러분, 내 심령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노래하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찬양은 골짜기를 넘고, 다윗의 찬양은 동굴을 벗어나, 다윗의 찬양은 여러분 목마른 사막을 벗어나고,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 나오는 심령의 노래, 시편이죠.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은혜가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내 안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님이 짓는 표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이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해요. 어찌 내 이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보배로운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셀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래수보다도 더 여러분을 더 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한순간에 와가지고 그냥 딱 우리에게 힘줄 것 같고, 그거 한번 여러분 맛보면 은혜입니다. 감동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에도 여러분 손을 놓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힘든 순간에 찾아온 분이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에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생각을 그렇게 할게요. 잠을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할게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표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짧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생각하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 그냥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붙들고 앞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어라? 하나님께 기대요. 다른 거 기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기대야 단단한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야 십자가 기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무너집니다. 물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언제 넘어질까? 불안해.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서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24시간 붙들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없을까요? 다 있죠. 반석에 지은 집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습니다. 광풍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다 찾아옵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집은 광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 창밖에는 이렇게도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심령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힘든 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해요. 내 인생 앞에 왜 이렇게도 웅덩이가 많고 내 인생 앞에 왜 이렇게도 함정 많은지, 건물로 딱 덮어놓은 웅덩이들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길처럼 만들어 놓은 수렁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인은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주일날도 중요한데 제가 제 스스로가 은혜 받고 제 스스로가 힘을 얻는 시간은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 세상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날에 내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 애쓰거든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좁은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생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에 갇히지 말아요. 가다 보면 길이 딱 끊어져요. 인간의 좁은 생각 마지막 점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생각. 골짜기도 있지. 홍해도 나와요. 여리고성도 나오고 아이성도 나오고 수많은 건너야 될 다리도 나오고 힘든 것도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넓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의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지금 넓어. 완전 고속도로야. 100km 달려. 어느 순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뚝 끊어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힘들 거야. 골짜기도 나올 거야. 언덕도 나와. 강도 나와, 바다도 나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언젠가는 마지막에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그 안에서 자기도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19절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말씀에 악인들과 이 원수들과 절대 사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끔 저도 신학을 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동창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 아무리 모이는 그 모임? 아니요.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 편이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외롭지 않게 하는 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응? 저는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목회자이면서도 가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 분들을 봐요. 거기 모임도 많이 가고 친구들이. 그런데 이 안에서 항상 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친구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친구들보다 하나님 더 좋아해. 친구, 하나님이 내 좋은 친구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친구 없었겠어요? 목회자들 친구들 있지.
근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제일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주일에 이 교회에 영혼으로 쌓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에 나온 내용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악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끊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장례식에 치러드렸던 분이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내가 그 모임을 못 끊어가지고 그 모임에 가야 되니까 못 가겠대.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요 모임을 못 끊어요. 그분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고 잘 알아야 돼. 또 청년들은 잘 알아야 돼요. 내게 영적으로, 다른 거 말고요.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제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영어 수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하죠. 그런데 내 영혼에 도움이 되나? 항상 물어봐야 돼. 내 영혼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시편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의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자, 이렇게 축복해요. 복의 근원 됩시다. 근원 됩시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사탄과 여러분 그런 악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했다가도 그의 악함을 통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우상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괴롭게 하는 거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악인이 뿔 달린 사람의 악인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악인은 우리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악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방해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뿔 달리고 막 와가지고 괴롭히게 아니라. 그런데 종국에는 다
그 악인들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걸요? 어느 순간?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성경에 보면 악인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복이 다 붙어 있네요. 다. 봐보세요. 한번 봐봐요. 서로 봐봐요. 복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복이 다 붙어 있어요. 복이. 저도 복 받았죠. 많이.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복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러지. 하나님이 주신 복 생각한다면 나는 아버지 감사.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이 교회 들을 때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감사야? 그렇게 방언으로 들려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께 했어. 근데 여러분의 귀에는 그냥 무슨 목사님 방언을 하는데 감사. 사실은 그렇게 들려버려야 돼. 제 모든 내 삶을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합니까? 이제 호소를 해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이 시편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버지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시라도 내가 복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지 언제나 나를 체크해 주시고 나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한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우리 어린 양에게 딱 때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묵상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나옵소서.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 성도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들려주고 있죠? 매일 들려주고 있잖아요. 3분에서 5분까지. 오늘까지 몇 번째 했습니까?
그렇죠. 벌써 28, 100일 중에. 여러분, 거기에 항상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들으시고 숲에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해주시고 들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로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그분들이 듣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전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한 번도 못 듣네 이러면 안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메일로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문자에는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카톡에는 되는데 한 사람씩 할 때는 또 들어가요. 또 근데 전체 문자로 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보내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숲에 보내주셔야 돼요. 들을 수 있게끔. 자, 녹색 글씨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에베네셀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음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임마누엘. 이걸 더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 들어와 주셔서 나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 자녀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릴 부드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영혼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아버지 이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해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시작. 2026 17년을 향하다. 비전 1, 10, 10, 100, 1 하나의 숲구역 10, 17년이 10 10가정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전도와 양육으로 프로그램 여러분 이제 하게 됩니다. 10주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힘을 내주시고 22일 날도 여러분 초대 많이 해주시고 또 25일 날 성탄 제가 몇 분들에게 그 순서를 다 맡겼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빨리 하고 그때는 오랜만에 발표. 그래서
우리 뭐 신앙송도 시켰고, 그 다음에 악기도 시켰고, 또 가족 악기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하여간 그날 돌아가면서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맨날 뭘 한다 그래요. 그날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고 나면 다 같이 오붓하게 모여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래요. 뭐 하고 싶은가 봐요. 알아서 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수요일 말씀 묵상반 이 반에 여러분 많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한 번씩 올 때마다 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이 자리에 오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오면 오히려 진짜 너무 화려함 속에서 외로워질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제가 편안하게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아주 편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그 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반의 반장이 누구십니까? 강승호 집사님 반장이에요. 반장 화이팅! 화이팅! 예, 반장 화이팅입니다. 기동력이 가장 좋잖아요. 택시. 그 다음에 김효정 목사님은 서기. 아시죠? 서기. 우리 출석을 잘 정리하세요. 알아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보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다 끝났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시험을 잘 못 쳤나 보네요. 소리가 힘이 없네요. 자,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